에스겔 3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우리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김은 집사님께서 감사 연부를 드렸고 권은경 성도도 윤태목 성도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일일이 소원을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젊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선택하셨죠. 그는 제사장 겸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내용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본문 말씀 내용은 마른 뼈들을 생기가 불어오매 다시 살아났다. 여기 마른 뼈는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오늘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영혼들을 성령이 강림하게 될 때 새 생명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권능, 원래 권세와 능력의 준말인데 히브리 말로 말하면 코하드, 헬라 말로 뒤나미스라는데 이것은 권세와 능력을 같이 의미하는 거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초과학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능은 오직 생기가 임할 때, 이 생기는 이 르하라고 하는 거, 이 르하라고 하는 이 말은 생기, 성령 같은 동의어예요. 그리고 신약 헬라어에서는 퓨노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자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즉 하나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스타디하거니와
이 성경에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내용은 네 가지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교회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은 인간의 이성과 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은 밝혔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아도 그 유대교의 랍비들처럼 성경을 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런데 그들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했고 행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서 너희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해라. 행함은 본받지 말라. 그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성령 받으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들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왜 너는 말들만 그렇게 많이 하냐? 뭐 나는 바울에 속했고 나는 게바가 좋더라, 아볼로가 좋더라, 뭐가 그렇게 사람이 좋아, 그리스도가 좋지. 그리고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생겨서 싸우고 그러고 있을 때 성령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너도 나도 그도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즉 목요일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4개장을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제가 뭐냐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전에 내가 했던 말씀들을 생각하기도 할 것이고 아멘. 장래 어떻게 될 것이냐 가르쳐 줄 것이고 아멘. 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하게 되는데 나는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한 권의 책도 쓴 일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글자를 손으로 썼다가도 지우신 분이지 하나도 책을 안 썼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그분이 썼어요. 아멘. 이게 놀랍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수십 년을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썼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3주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불신자들을 전도했고 많은 죄들을 또 양성하고 참 주님보다 더 큰 일 많이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길 앞에서 앉아가지고 한품 주소 뭐 이렇게 거기노릇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에게 구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40년 동안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이런 능력을 주님만 행했는데 성령 받은 그들이 행하게 됐다.
아멘. 예. 이게 사도들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인간, 그러면서 상대하면 안 돼, 인사도 하지 마,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재수 없으니까 돌아가, 뭐 그랬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못 박혔지? 죄는 우리 조상이 범했고 내가 범했는데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러면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죄인 찾아가야지. 그리고 가서 전도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인데 기독교 신자가 지금 8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68, 48, 6분의 1도 좀 안 믿는데.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전도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동네 가가지고 전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최낙종 목사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최씨 가문에 제가 예수 처음 믿었고, 그래가지고 아유, 하여튼 엄마 아빠 전도하는데 한 8년 걸렸어. 8년. 예? 많이 울고 금식도 많이 하고.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지만 성령으로 돼요.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 돼요?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 돼요. 이걸 본 어게인, 새로운 피조물, 다시 거듭남이에요.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하고 영접하고는 달라요. 영접은 젖붙이는 비밀과 같아요. 뿌리가 고엽나무고 나무도 고엽나무인데 잘라버려, 목을. 그리고 도끼로 빠게, 그리고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갖다 접을 붙이면요, 3년이 지나면요 뿌리 있는 고엽나무인데 원래 접을 붙이면 우성이 열성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남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예수님 닮았나? 닮았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어. 키가 적든 크든 상관이 없어. 그 속에 예수가 들었으면요 그냥 항상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담력이 있어요. 도전의식이 있어요.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확신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요 예수님한테 미쳐버려요 그냥. 아멘. 여러분, 예수한테 미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약간 미친 개가 있어 와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무엇에는 졸하나 무엇에는 능했다? 말로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는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없고 내 전도함도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요 지성인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요 아버지가 대단히 높은 주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예?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신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더니
그에게 이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해요. 죽으면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 그걸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죽을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 육체의 죽음.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을 말한 거예요. 지옥에는요, 마귀가 지배를 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요, 영적으로 보면 그는 죽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6장 63절에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즉 남자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바치고 남자는 씨인데, 남자의 씨가 여자의 밭에 떨어지니 그 씨가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셨어요. 아버지는 씨예요. 엄마는 바치고. 그래서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 여자가 누구냐? 처녀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데 그 처녀가 누구였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마리아였단 말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본 일이 없는데 무슨 내가 임신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천사한테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되므로 낳으실 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아이가 아직 생기기 전부터 이름부터 가르쳐 준 거잖아. 알려주셨죠. 아멘.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 된 것을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적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경험적 지식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경험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야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왜 선택받은 백성이 망합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호세아서 6장 4장 6절 7절에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론적 지식은 알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지식이 없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경험을 해봐야 되지.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이 경험 많은 노인들에게 센 머리 앞에서 젊은이들은 일어서라.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적 지식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경하라. 이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뼈들을 막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것들이 살겠느냐?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대언을 해라. 나를 대신해서. 이 대언은 대신해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뼈들아 살아라. 그리고 한번 너 한번 대언해봐. 그러면 내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주의 종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람의 종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연보에 대한 설교는 그만하세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연보하라고 돼 있는데 목사들은 연보 설교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교인 80명이 우리 남의 집에 2층에 개척해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네. 또 한 번 할게요. 제가 빈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고학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찬양대에 주의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막 노동만 하는, 부부가 노동판에서 노동만 하는 그런 달동네, 소위 빈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나중에 부흥돼서 한 이제 좀 모였어요. 한 80명 정도? 80명 정도 모이니까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도 한번 지어봐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땅을 막 살려고 기도를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똑똑이 이제 대학 출신 부부가 자진해서 등록해서 이사 왔대요, 그 동네로. 그런데 그 여자분은 피아노 반주를 다른 교회에서 하다가 왔대.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를 바로 임명을 했고, 또 너무 똑똑해 보여가지고 여성교회 회장도 또 시켰고, 남자는 또 뭐 찬양제 주의를 했다나? 그러면 또 주의도 시키고, 뭐 남성교회 회장도 시키고 다 시킨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그건 잘못했어요. 좀 기도해보고, 성령이 충만한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했다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잘하겠죠 시켰더니, 아니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아이고, 수요 예배도 가끔씩 빠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보니까, 아이고 그 제2 집사요, 퇴근길에 비틀비틀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술 취했더라고. 또 그 말을 하네. 속았구나. 내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예. 어느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이 그때 22명인가 그때 됐는데, 다들 모여라. 우리 세 번째 아이 100일 잔치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이제 100일 잔치니까 점심 식사 같이 하라고 모인 줄 알고 갔더니 담임 목사님 나만 딱 빼놓고 자기들만 모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모셨으니까 그 이야기는요, 다음에 하고요, 우선 식사부터 합시다. 그래서 이제 밥을 아시게 먹었대요. 먹고 나니까 호주머니에서 무슨 쪽지가 하나 나오더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재직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목사가 독시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하더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번에 재직회 때 재정부 보고를 들어보니까, 왜 신학교 학생 등록금을 교회에서 대줘?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생은 누구였냐면, 여기 2달에 한 번씩 온 지금 3,000명 이상 모이는 안산빈내교회 유재명 목사였거든요. 이제 나하고는 천하문치가 아니었어. 그런데 이 친구가 회사를 8년인가 다니다가 퇴직금을 300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때 돈으로 와가지고 전액을 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예비비로 등록금을 대줬더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를 출산해야 되고, 이미 난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일꾼으로 키워야 되는데, 교회는 일꾼을 키워야 되지요. 그러니까 신학생 등록금 대준 거 예비비도 많은데 뭐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알았어요, 통과,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 그 부흥회를 하려면 강사님을 이런 분 모시려고 그러는데, 왜 재직 회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누가 안내 쓰고 누가 차량 봉사하고 누가 또 강사님 대제자 발 손들라고 그런 것만 시켰지, 이런 강사님 모시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왜 안 물어봤냐요. 그래서 강단에 사람 세운 것은 담임 목사 고유 권한이지, 그건 재직의 통과사항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또 통과해야. 그것도. 세 번째, 왜 사모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집에서 목사님 밥 하나 해주고 청소하고 애나 돌보지 신방 다니고 전도하냐요. 왜 산모가 설치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좀 설쳤어.
왜냐하면 다 일 나가고 신방할 사람이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데리고 같이 신방하니까, 또 우리 사람이 애를 하나 얻고 하나 걸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으니까 그게 이제 꼴 사나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사모가 나서 하면 안타까워서 도와는 줘야 되지. 그런데 왜 사모가 설치해? 그래서 사모는 가만히 있으라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리고 일꾼 없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신방 다니고 전도하는데 격려를 해야지.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알았어요, 통과. 또 통과야. 다 통과야.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12가지나 됐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물어보세요? 교제 정치가 민주정치입니까? 독재입니까? 그거 이제 물어보는 게 이 똑똑이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교회 정치가 민주정치입니까? 독재입니까? 여러분들 대답 못 하잖아. 근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둘 다 아닌데요. 그럼 목사님 무슨 정치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다 교회가 민주정치라고 하는데, 민주정치가 다 교회에서 나왔다는데, 나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모세가 민주정치 했나요? 그 광야교회에서? 그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한 기파에서 대표자 하나씩을 선택해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탐지시키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사람은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성이 견고해서 가면 우리 죽으니까 못 간다. 그런 사람이 10사람이고, 아닙니다, 그건 우리 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갈래가 요 2사람밖에 없어서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니까 10사람이 못 간다고 했으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건 구약 성경이죠? 그러더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살인강도 바라바를 내어줄까? 이 예수를 죽일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바라바를 살인강도는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민주주의가 죽였어. 나는 민주주의도 안 하고 독재도 안 해. 그럼 목사님 무슨 정치합니까? 나는 신주주의해. 신주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하면 아멘 그러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하고 아니하고 없었대.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목회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제가 알고 배우기로는 목사는 우리 종이어서 우리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우리가 연보 바쳐가지고 그것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생각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린 일은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보를 바치지 나한테 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일부분을 내가 생활비로 쓴 것뿐이지 여러분이 나한테 생활을 하라고 준 돈은 없었는데.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우리 말 안 듣게 생겼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냥 갑니까? 40명의 똑똑이 잘난이가 뭉쳐가지고 우리는 30평 남의 집에 2층에 세대는데 옆에 바로 1.5m 옆에 건물이 60평짜리 났는데 그걸 얻었어. 거기 가서 일주일 전에 우리 앞에서 안내서는 집사가 거기서 쓰고 있어. 한번 개척 한번 해봐봐. 그 장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나.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하나님께 일러 바쳤어.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도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는 수만 명이 막 베스다 광야에 모였는데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 뜻하고 안 맞아서 산으로 배신해 가버렸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이들,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지 않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요, 머저리 바보 같은 40명이 남았어. 오갈 데도 없는 똑똑이 잘난이가 다 가버리고. 그런데 보세요, 새로 오신 목사님을 사례금을 많이 주자고 하다가 이제 시작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드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서로 싸웠대. 말로만 싸워야 되는데 이단 엽떡이도 나왔대.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오메 깡패 두목들이 모였나 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교회가 유성이 됐어요. 바보 머저리 같은 이게 남아있는 40명이에요
울고불고 금식기도 하더니 그분들이 대형교회를 이룬 거예요. 아멘 안 할래? 교회에서 똑똑히 잘나니 제발 좀 하지 마. 아멘.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바보였어 그냥. 아멘.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와서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죄값은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그런 예수님인데 거룩한 바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교회는 아하 똑똑이 잘난이들의 교회를 운영한 게 아니구나. 교회는 성령님이 운영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운영하는구나. 생기가 불어와야 되지. 성령님이 강림해야 되지.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많이 싸우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학벌 좋은 사람이 많으냐? 세상에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이 많이 있느냐?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받고 견뎌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느냐? 십자가의 도가 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십자가. 서양 경언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 아세요? 십자가 없으면요 영광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저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성령 받고 난 뒤에 바보가 되기로 했어요. 이제는. 아멘. 아멘 아멘.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다 하시더라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별 체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이 진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면요 편안할 때보다는 고난과 역경이 겹칠 때 그때 믿음이 자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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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찾잖아. 편안하면 나야 나야 나야! 그러고 달려다니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주님을 많이 찾는다 보니까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그런 훈련을 이제 막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면요 그냥 외쳐야 돼. 그래가지고 뼈들아 살아나! 그렇게 외쳤더니 그때 생기가 막 불어와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큰 군대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냥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를 위한 큰 군대가 극히 큰 군대가 생겨버렸어. 아멘.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은요 듣든지 아니든지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에스겔에서 3장 17절이에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을 깨우치라. 아멘. 듣든지 아니든지 외쳐. 매를 맞아도 외쳐. 증거해.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외치기는 이 에스겔이 했는데 생기가 불어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처음에는 이제 강사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초빙 교수가 됐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그 강사 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르치다 보면 사도행전은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없던 교회가 생겨나고 이런 이제 역사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서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문 없는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더니 그냥 조리 있게 말씀들을 착착착착착 하고 막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면서 막 외치니까 이 공부 꽤나 하는 유태인 지도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분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 어디에서 저렇게 유창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하나님 말씀 막 줄줄줄 막 나오네? 돌렸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가이사랴에 이제 파송을 받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군대의 백부장이 되려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무를 겸전한 육군 사관학교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장교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문무를 겸전한, 공부도 많이 하고 신체도 건강한 이런 이제 무예도 배운 이런 분이 이제 백부장이 돼서 가이사랴에 왔는데, 어느 날 교도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바에서 교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때 고넬료가 뭐해요? 자기의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일같이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인데. 아니, 왜 이렇게 하세요? 주의 종이니까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면,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었던지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아멘. 제가 놀랐어요. 저도 어느 주일날 저녁 때 설교하는데 이종호라는 여자 집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온몸이 막 빨개지면서 몸이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들어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나중에 눈이 밝아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머물러서 세웠던 교회보다도 더 믿음들이 좋았어요. 그 이유를 밝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게 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면이라. 그냥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콩나물 수리에 물을 바쁘다고 뭐 나흘에 닷새에 한 번씩 주면 죽지는 않지만 잔뿌리가 잔뜩 나서 나중에 씹혀가지고 생기지도 않아. 그런데 새벽에 주고 낮에 주고 밤에 주고 자꾸 줘봐. 물은 다 빠진 것 같지만 잔뿌리 없이 자란 것처럼 말씀을 자꾸 듣고 교회 가정은 뭐 주일날 낮에 오후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그렇게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의 4대 기능 중에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하는 건데,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사도 바울이요, 어느 안식일 날 빌립보 어느 한 강가에 사람 여자들이 모였는데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으사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집안 사람이 다 세례교인이 되고 막 강권해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유치시키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가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났잖아요. 대언을 했더니 무덤 살아나가지고 막 여호와를 위한 커다란 군대가 생겼어요. 제가 또 성경을 읽다가 이제 사사 시대에 미디안 군대 13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들하고 이제 대항해서 싸울 군대를 소집해 봤더니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13만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싸워도 숫자가 지금 모자란 판인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많다는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많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시험해 봐봐. 전쟁이 두렵다. 전쟁에서 우리가 죽거나 다치게 되면
우리 처자식들은 누가 돌보지? 그렇게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그랬더니 그날 몇 명 돌아갔대? 22,000명. 그러면 32,000명 모였으니까 2만 지금 집에 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빨리 계산해봐. 10,000명. 그것도 많다. 아니 지금 10,000명하고 13만 명하고 살려면 한 사람이 13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많대. 2차 시험해봐. 강가로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엎드려가지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사방을 경계를 하면서 물 움켜가지고 막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따로 세워. 그래서 막 물 움켜가지고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시는 사람을 세웠더니 300명이 있었어. 300명. 이 300명을 가지고 13몇 명하고 싸우래. 숫자적으로는 안 돼요. 예. 한 사람이 400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예. 그런데 이들 무장시켜라.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을 준비하게 시켜. 그리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버려라.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을 시켜들고 나팔을 불어라. 시켰더니요, 이분들이 정신 착란증이 일어나는 게 다 죽거나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이겼어.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춘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는 거지. 아멘. 똑똑히 잘나니 부자들이 교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해오름교회 첫 번째 4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을 때요, 그때 주일날 낮에 170명, 180명 왔거든요. 주일날 밤에 150명, 160명이 모였고 새벽에도 130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비록 가난한 병인들만 모였지만 주님 없이는 못 살고 어린아이들도 다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요, 그들이 그냥 삼겹줄 기도 운동 해가지고 막 하루 뭐 40명 일기도로 해가지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와서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그 예배당을 다 짓더라니까. 아멘. 나중에 850에서 870명 모였을 때 그때 4,200명이 들어간 대형 성전을 또 건축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히 잘나니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자가 하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하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 교회는 그래서 이게 특수 요원들이 필요한데 성령의 불 받는 사람들, 아멘. 기도원을 위하여 담임 목사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 외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가난뱅이들이 지금 교회의 기둥처럼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그 손자끼리 뭐 3대, 4대가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부흥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 중심으로 운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언을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그냥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무조건 그냥 단순한 논리로 그냥 가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교회에서 46년 동안에 했으니까 얼마나 그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뭐가 이제 받기 전하고 뭐가 다르냐면, 제가 이제 말기암 환자 조성조라고 하는 자매가 나이가 42살이고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둘째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세 번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3남매의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직전이니까 그 남편 되신 분이 긴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신방을 급히 좀 와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려갔잖아요. 달려오니까 뭐 시어머니도 앞에 앉아 있고 남편, 삼남의 자녀가 이제 갔더니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몰아쉬는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숨이 끊어졌다, 이제 이어졌다 그렇게 하거든. 껄떡껄떡하면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한 10분만 늦게 가도 그냥 죽은 뒤에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죽기 직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임종시에는 찬송을 불러야 하는 거지 그렇게 뭐 흐느끼고 울고 슬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눈물을 닦았어. 그래서 찬송 불러요. 내 영혼이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돌아보면 이제 이게 오늘은 이제 부르고 있었더니요 2절쯤 부르는데 갑자기 푸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내가 눈을 떴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죽다 말고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숨을 껄떡껄떡 하더니 정상으로 푸 하고 쉬더니 눈을 뜨더니 나를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어. 여러분,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웃어봐라. 간 떨어진다, 믿음 없으면. 그런데 빙긋이 웃으니까 나도 그냥 빙긋이 웃어줬어 그냥. 근데 나는 이제 성령 받은 목사고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 자매가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푸 하더니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를 보고 빙긋이 웃는데 이미 혀는 굳어가지고 말은 못해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자기를 막 일으켜 세워달라는 그런 이제 눈빛이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생활 10년만 하면 눈치학 박사가 돼. 눈빛만 봐도 속이 다 보여. 그래서 이렇게 세워달라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막 이렇게 눈으로 막 깜박깜박해. 그러니까 혀가 이제 굳어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눈빛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우리 사람이 등을 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벽을 이제 이게 등받이를 해가지고 또 앉혀놨더니 정신이 완전히 딱 돌아왔어요. 딱 돌아오더니 자기 남편한테 딱 시선을 던지더니 여보, 그리고 이제 밤봉우리처럼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혀가 풀려가지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삼남매를 부탁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울먹이니까 남편이 막 울어버리더라고요. 울면서 염려하지 마. 내가 자상하게 잘 돌보줄게.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하더라니까.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되는 황도남 권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어머님, 내 지난날에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벌써 나는 용서했어. 왜 그걸 지금 이야기해? 다 용서했는데 내가 지난날 미안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개를 하더니 삼남매 아이들이 막 이제 엄마 죽으면 안 되고 이제 막 통곡을 하고 우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바라보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눈물 그쳤어. 그러니까 어머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얘들아, 냇물이 어디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제 큰아이가 있다가 바다에서 만나죠. 맞아. 우리들이 다 냇물이야.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게. 첫 번째는 꼭 교회에 잘 나가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빠 잘 섬겨야 돼. 세 번째는 학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애들이 다 귀담아 듣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가 예배야. 두 번째가 아빠 섬기는 거고 세 번째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공부는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 너무너무 무슨 내 마음이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할 말 다 하더니 목사님 갑자기 힘이 빠져나가요. 저를 빨리 누워주세요. 그래요, 빨리 누우세요. 그래서 이제 누워드렸더니 아까 불렀던 그 찬송요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었거든요. 누구랑 같이 불렀어요? 하늘에서요
수많은 천사들이요 흰옷을 입고 내려와 가지고요 자기 손을 잡고요 평화 평화라고 춤을 췄는데요, 보니까 그 길이 황금길이었어요. 그리고요 하늘에서 뻥 하고 열리더니요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너라 그래서 막 예수님, 그게 이제 푸하고 이제 깨어난 거래. 그게 예수님 그 소리가 그냥 푸하고 이제 깨어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딱 말을 하는데, 야, 성령을 받더니 이렇게 행복한 죽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장례식을 장례식이라고 써붙지 않았어요. 천국 환송식.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이 자매는 죽을 때 웃고 죽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소년 이제 그 목회 이론과 실제 그런 이제 주제로 제가 박사학위 그때 논문을 그때 썼던가 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그 예일 여자 고등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학교거든요. 근데 정문에 딱 들어가면요 뭐라고 써놨냐면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다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그 표를 딱 보는 순간에요, 맞아, 최후가 뭘까? 서대반 집사의 최후는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본 게 아니고 서 있는 걸 봤잖아. 그리고 막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했대. 최후에 웃는 자가 뭐지? 죽을 때 웃고 죽는 게 최후에 웃는 거잖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는 순간에 이 자매는 최후에 웃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불러달라고 해서 또 그 찬송을 또 불렀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찬송을 이제 같이 이제 불렀는데 막 내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씻고 찬송을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빙긋이 웃고는 있는데 호흡을 안 해. 세상을 떠났더라. 그런 사람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잠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에 깨어나겠지. 아멘. 와, 저는 그런 행복한 죽음을 처음 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 보자. 웃고 죽는지 몸부림을 치는지 죽을 때 보면 알아. 죽을 때 보면요 천국 갈 사람은요 웃고 죽어요. 아멘. 야, 행복한 죽음. 이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나서 눈물 한숨 고통 질병 없고 죽음이 없는 평안만 있고 찬송만 있고 사랑만 있고 행복만 넘치는 막 천국을 그리면서 웃고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천국 환송식이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갈 때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그 확증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쥐뿔도 없지만 세상에 뭐 자랑할 거 없지만 그냥 혼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있던 병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난치병도 막 고침을 받는 수가 있어요. 사명에 난 죽지 않아요. 아멘 아멘. 내 나이가 지금 80세라니까. 근데 병원에 가면 57세로 나온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아멘. 항상 기뻐.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는 사람.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 뭐 붕괴를 했는데 어느 여자 집사가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이렇게 불을 떼면서 밥을 하면서 그랬더니 나 같은 쌍년이 용서 안 받아서 막 그러면서 소도방 뚜껑을 막 부지깽이로 때리면서 찬송을 불렀다는데 나 같은 쌍년이 막 그러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기뻐요. 기뻐요. 새 힘이 막 돋아나요. 여러분,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간증을 한번 또 할게요.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이야기.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엄마까지 전도해놓고 내 동생들 전도해놓고 다 전도해놓고 이제 갔는데, 아빠는요 최씨 가문의 장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는 자유다. 내가 최씨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1년에 제사를 14개를 내가 도맡아야 되는데 내가 조상을 배반할 수 없으니 너희들만 교회 다녀. 그리고 나보는 때는 교회 가자고 정말 좀 하지 마.
사정을 할 정도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걸 그냥 믿었어요. 가지고 850대 1에 싸우면서 갈멜산에서 이겼던 엘리야를 생각하고 금식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날도 동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 제대를 하고 딱 와서 이제 주일 맞아가서 예배를 엄마랑 같이 이제 교회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훌쩍훌쩍 울면서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우세요? 니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아빠가 뭘 했는데요? 야, 돌아오는 수요일은 니네 친할머니 제삿날이야. 니네 아빠를 낳아준 어머니. 그런데 그날은 최씨가면 다 모인다. 그러니 나더러 5일 만에 서는 이제 장이 있는데 제사상에 올라갈 제사 음식을 준비하란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자니 니네 아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니네 아버지 말씀을 따르자니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갈등이 심해서 눈물만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해봐봐. 다 그래야 그냥.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말이 원래 칡넝굴 갈자에 등나무 등자가 갈등이거든. 그러니까 칡넝굴하고 등나무하고 그냥 얽히고 설켜봐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걸 갈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우시는 거예요. 그 엄마 우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들 된 도리로서 아빠가 미운 거예요. 왜 엄마가 무슨 죄가 있길래 엄마를 이렇게 울리나 싶어가지고. 근데 아니야. 우리 아빠를 조종하고 있는 게 조상신이잖아. 그러니까 조상신이 갑자기 미워졌어. 그런데 아빠는 이제 외출하고 안 계셨는데 어머니는 이제 속상하다고 식사를 안 하고 이제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방에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이제 벽에다가 창호지로 위표를 써가지고 붙여놓고 창호지를 덮어놨어. 그리고 제사 날이 되면 음식을 앞에다 차려놓고 이제 절하기 전에 이걸 들춰놓고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겁이 없어가지고, 야, 네가 종이 쪽지지 무슨 조향신이냐? 네가 우상 딴지지? 야, 이 새끼야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찢었어. 찢어가지고 손이 부비니까 가루가 됐어. 그래서 이제 냇물가로 나가가지고 냇물아 흘러라 하면서 썸물러라 썸물라.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기 전에 그 신들린 무당들 불러놓고 뭐 구담을 때 보니까 칼을 막 던지면서 썸물러가 썸물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썸물러라 썸물러라고 다 이제 던져 보내보내고 빈껍데기 덮어놓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내가 기도원으로 도망갔어. 하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 사고 치고 왔어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할머니 제삿날이거든요. 첫시 가면 우리 작은아미들 다 모이고 형님들도 다 오는데 한 10명 와요. 나 사고 쳤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머니 제삿날 아버지 칼에 맞아 죽었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거 그 사울이 보고 나중에 회개했다면 내가 그날 아버지 칼에 맞아 죽더라도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때는요 능력을 받으려면 큰 나무 하나 뽑으라고 어느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그래가지고 나도 능력 받아서 쫙 하고 너무 다 외치다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요, 나중에 3일 때 되니까 주여 소리도 안 나올 정도가 됐어.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산에서 그냥 꼬꾸로 잠이 들었네.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을 3번이나 들은 거예요. 아멘. 이게 응답입니다. 막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수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오늘 밤 우리 집에 추도 예배 일인데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니까, 아니 부친이 그걸 허락을 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육신의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 취하면 무서운 이제 사나이로 둔갑을 하니까 알거든요. 아니 내가 3일 동안에 금식기도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내한테 3번이나 들려줬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요. 가면요 성령님이 역사할 거예요.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금식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요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우리 무장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권 집사님, 백전님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손잡고 쫙쫙쫙쫙 하고 이제 통성기도 한 30분 하고 이제 무장을 하고 이제 갔더니
최씨가면 다 모였어. 작은 아버지들은 그때 여름이 7월달이니까 막 바깥에서 잡담하고 있고, 형님들도 잡담하고 있고, 작은 어머니들 다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들 준비하고 이제 있더라니까. 아버지 약간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뭐 흥을 울면서 이제 음식을 놓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십자가 군병이 7, 8명이 들어갔더니 다 사팔이 돼가지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이제 마루 한쪽에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절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재수씨 이러면서 음식을 받다가 딱 놓고, 야 동생들 들어와, 조카들 들어와라. 그러니까 막 우우 들어가서 15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절을 그냥 합니까? 이거 위패를 져놓고 하지.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절을 하고 이제 서 있는데, 아버지가 대표로 가서 들춰보니까 오메 이게 없잖아. 병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위패가 사라졌다. 위패가 누가 만졌어?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조금 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찬물 끼얹듯이 조용했는데, 딱 입술을 빼물더니 나를 바라보더니 눈이 삼각형이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없었지. 그러면 어떻게 알아? 알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나한테 예수가 그때 내가 예수한테 미쳐 있었거든. 그러니까 또 금식기도 하러 간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 미쳤구나 했는데, 그 위패를 없애버릴 놈은 저놈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그거 너 죽을래?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쳐 들겠어. 그래서 칼을 잡잖아. 칼을. 내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여를 외쳤는데, 왜 산에서 주여 소리가 안 터졌는데 그때 터지냐. 그때 얼마나 소리가 커졌던지, 그냥 주여 소리를 듣고 따라오던 교인들도 다 놀라가지고 주여 아버지 다 찾고, 그냥 옆에 있는 최씨 가문들 다 놀라가지고 뭐 아버지 찾고 난리가 났네. 주여 안방으로 제가 운동화를 신은 채 작업복 입은 채 뛰어들어가지고 앞에 가면 칼에 맞으니까 뒤에 서가지고 아버지 앉으십시오. 그러고 어깨를 잡아 눌렸더니 아버지가 그때요 혼이 나가버려가지고요 칼을 뚝 들었더니 랄랄랄라 하고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니 형님 눈 또 랄랄라가 뭐요? 아니 눈 좀 떠봐. 랄랄랄라 하고 쓰러지니까 나는 그때 기쁨이 확 돌아온 거야. 이제 야 성령님 역사했구나. 전선이 뭐하면 들어올까? 우리 백시선 들어오세요. 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딱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뚫고 있으니까 장아버지들이 쭉 서 있다가, 형님 랄랄라가 뭐냐고,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그러니까 아버지 계속 눈 감은 채 랄랄랄랄랄랄랄 계속 있으니까 장아버지들이 겁이 질러가지고, 하나님이 있나 보다. 제사는 안 된다. 가다가. 그리고 다 도망갔더니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도 다 가버렸어. 우리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아버지는 계속 아랫목이 누가 랄랄랄랄랄랄 계속 떨리고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아버지가 진동에 딱 끝나더니, 날라도 끝나더니 다 마쳤니? 그러셔. 그래서 아버지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2차적으로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다, 아까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에 계시니?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헛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누가 무시무시해요? 아까 흰 옷을 입었더라. 키가 구청이나 크고 얼굴에 해처럼 밝게 빛을 발하고 입에서 검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나를 믿어 살아. 그래서 나 살려줘. 그 말에 랄랄라 따따따 랄랄라 따따따가 나 살려달라는 소리였대. 그러면서 그 양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제 영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환상을 보셨군요. 그분은 예수님이신가 보네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성경 모르니까 환상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흰옷을 입었잖아요. 네, 입에서 검 같은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을 거역하면 안 된 것처럼 느꼈잖아요. 그분이 말을 거역하면 막 죽을 것 같았잖아요. 네. 안 죽으려면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을 나는 믿어요. 다 아버지 따라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다 따라해버려서, 그래서 그날로 우리 최씨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큰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가 거꾸로 드리고 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어.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살린다.
나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다 살린다. 아멘. 여러분이 죽은 뼈들이 생기가 불어오니까 군대가 돼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나는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미라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지. 설렁설렁 믿어? 상황 윤리적으로 믿어?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믿어야 돼. 아멘.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그러면 죽고자 하면 살아. 이게 영리적 비밀인데, 제가 이러면서 우리 최씨 가문을 변화시켰고 우리 마을의 교회가 부흥돼서 150명이 모이고 대단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마른 뼈 위에 생기가 불어와서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서 여호와를 위한 큰 군대가 돼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리석게 보여도 그분이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은 주님,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나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가 불어와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